오늘도 주님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혹은 또 더 넘어서는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하고 사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그 보복의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들에게 평화를 협정을 맺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요원한 상태로 계속해서 피해 보복들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쟁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아니면 또한 경제적인 원인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이 전쟁의 원인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해석해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한 그 십자가를 못 박은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차지하고 혹은 또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여전히 영적인 어떤 이런 죄값 가운데 그런 어떠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외모나 혈통이나 아니면 학벌이나 지식에 있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는 이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한 그 권세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또한 그 주님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또한 축복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또한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영적인 이방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오늘 이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 혹은 포도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포도원 비유와 함께 더불어서 모퉁이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먼저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악한 농부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고 잊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왜 만들었느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나중에 그 세를 받기 위하여 그 포도원을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포도원을 만들고 세를 줄 때에 그냥 포도원만 적당히 만들어 놓고 주인은 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요 조금은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그냥 포도원을 만들고 새를 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농부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서 농망대도 세우고 혹은 또 틀자는 즙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하는 농부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포도주를 얻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그 땅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이 땅을 경작하던 이 포도원 농부들이 착각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포도원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몇 년이 지난 후 포도원의 소출이 있게 되자 때가 이르러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요. 그 소출의 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있는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욕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주인은 내 아들만큼은 그래도 선하게 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다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군사들을 보내요. 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을 다 진멸시키고 빼앗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비유로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예레미야는 진흙 구덩이에 빠져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보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런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십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미워하며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또 하나 비슷한 게 등장하는데 이사야서 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할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포도가 열려야 될 텐데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얻었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건 환경이나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또한 나의 노력과 헌신이 물론 땀방울이 그 안에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니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만 늘 부족하거나 혹은 늘 갈급함을 느낍니다. 많이 가져도 그것도 역시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며 상 속에서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병적인 집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함이 없이 또한 그 안에 늘 갈망함으로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우리가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의 기초 위에 우리가 은혜의 기초 위에 우리가 말씀을 쌓아야 우리의 삶을 쌓아야 그래야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 아시죠? 집을 지을 때 모퉁이에 놓는 주춧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모퉁이의 돌이 잘못된 위치에 있거나 모퉁이의 돌이 잘못 놓여져 있으면 그 집이 지어지는 것 같지만 금방 허물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기초,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서 결국은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 그 방법론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지었느냐, 얼마나 좋은 재료이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지었느냐
라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신 겁니다. 집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의 문제라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에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잘못된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면 결국은 그 헌신과 그 열심이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의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 나가 정신없이 내가 달려가다가 그냥 문득 돌이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득 내 삶을 돌아보니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향해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초와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우리가 영적인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어서 내가 주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 삶의 기초가 바로 주님 안에 있으며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은혜와 또한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초 삼아 오늘도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